다 자리 일어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에서와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를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에 감겨서 덮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지 아니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사야서 53장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도 화려하고 거창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이 드러나기 전까지 아무도 다윗을 몰랐어요. 그 아버지조차도 그를 미워했어요. 무시했어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D.L. 무디, 이반 로버츠, 다 그 당시 때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찰스 피니는 그나마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예요, 변호사. 일반 직장인이에요. 그 가슴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이 땅이 이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좀 움직여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지. 그럴 때 바로 그 사람 찰스 피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전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이반 로버츠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반 로버츠가 그 일을 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심판자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때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운 모습이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면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이 세상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한 명도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감격과 기쁨과 떨림과 설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이번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다루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His beloved Son's kingdom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소중히 여긴다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조차도 우리 몸에서 낳은 자식들 볼 때 소중하잖아요. 그 많은 애들이 막 운동장에서 뛰어도 자기 아이들 목소리 딱 듣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어댑트된 양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원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꿈과 모든 기쁨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과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온갖 보화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얻겠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놓았던 바로 그것.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키는 뭐냐면, 그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드러나느냐.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아니라 그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사단은 절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입술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괘씸장의 할아버지 같은데 하나님 마음을 좀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면서 달래가지고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께 기도할래.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함께 영원한 회라고 그러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회, 미팅을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건지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해서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장미꽃처럼 짓밟혔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만큼 아픈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사람이 모독을 받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까지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면 죄를 미워하기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흘려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로 지옥 가장 저변에 처박아 버릴 것입니다.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beloved son,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짓밟히고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할 수 있고 제쳐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제쳐진 상태에서 무슨 세러머니가 무슨 필요하고 무슨 화려함이 무슨 아무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신령함과 축복과, 하나님은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리고 항상 원하세요. 지구를 10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 그가 근본이에요. 그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한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성령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완성해 드리려고 온 마음을 해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느냐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보지 못했냐면, 그들 중심이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많은 기름 부음과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할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드려봤느냐? 너의 전 재산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 너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없는 네가 무슨 나의 일을 하겠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의 나라, 나의 킹덤, 나의 영광이 그렇게 값업 가치 없는 줄 아느냐? 그저 주식 투자하듯이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단 하나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드리고도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얻는 것 하나도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아멘. 왜? 그리스도는 그만큼 소중하고, 그리스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감추인 보배, 7그릇에 감춰진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인생도 드렸지만 나중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말잘함, 똑똑함, 지혜 단 한 번도 그런 사도 바울은 안 씁니다. 변론 안 합니다. 변론하면 다 이길 수 있지만 변론하니 차라리 얻어맞고 맙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결은 말잘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심지어는 고난까지 찾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익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 아닌 어떠한 인간적인 것도 다 쓰레기처럼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어떠한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레기처럼 여겨요.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드린 헌금, 하나님은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라, 찢어버려라.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미니스트리,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미니스트리가 아닌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역 원치 않는다. 바울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보였던 것이 그들 나름대로 만들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약함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아멘.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는, 에베소서 2장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너희도 그들과 같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결국 이 땅에 사는 자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뭔지 아세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자기를 추구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때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가인의 제사라고 그래요. 거절하십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다,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은 그걸 가인의 제사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나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의는 이것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블러드가 우리를 감싸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다스리소. 나는 지혜가 없고 무능하고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그를 통해서, 그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깨어진 자를 통해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람이 화려한 설교를 통해 사람 변화되는 줄 아세요? 변화 안 됩니다. 말 잘함을 통해 변화 안 돼요. 그 완전히 깨어져서 무익함과 무능함 속에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할 때, 그때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될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쭈르륵 해버리고, 그것은 세상에서는 똑똑한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해요. 출발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 그 순간순간 그 일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이 이끄시는 걸 떠나서 단 한 가지도, 나는 주를 떠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난 한마디도 안 하고 한 가지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도시를 도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CD를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5년 동안 그냥 있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 스텝을 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미니스트리, 이게 열매를 맺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안 하냐면 이름이 안 나잖아요. 뭔가 폼이 나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한정민 사모가 기도 가운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그래도 이 교회 주신 비전이 부담스럽고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제 어렸을 때부터 다 생각이 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 혹시 근거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혜로우냐? 아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였잖아요. 용기가 있느냐? 애들 초등학교 5학년 때 패싸움하면 저 도망갔어요.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애들끼리. 그러면 저는 피했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문이 훌륭하냐? 닭장에 살던 집이 무슨 가문이 훌륭해요. 온 가족이 닭장에 사는데 가문이 훌륭하게는 전혀 가문 없어요. 그럼 내가 뭐를 잘하냐? 말 잘하냐? 제가 말 잘합니까? 설교할 때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잘하지. 성령이 하시니까. 평상시 때 제 말 듣고 상처도 잘 받고, 상담하러 왔어요, 저 뭐 하러 왔어요, 그냥 하나만 하는 말을 하잖아요. 말 못해요. 그럼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냉철하게. 과정 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금까지 모든 걸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은혜로구나. 정말 은혜로구나. 그런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사용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제가 가끔씩 무슨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진지하게 그게 그 이유냐?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려고 그래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결코 정성 없이 드린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무거나 갖다가 흉내만 냈을 때, 책망받았을 때 자기가 알잖아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가벨의 제사는 받고 쟤는 왜 특별히 대하냐? 이게 기분 나쁘다. 왜 화가 나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이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의지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기 최선, 자기 성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제사들. 자기 의로움, 자기 성실함, 자기 부지런함,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 아벨의 제사가 뭔지 아세요? 아벨의 제사. 아담한테 배웠겠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을 만큼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은 너의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가상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미 관심 없다. 그러기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걸 회복하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지만,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나에게 하신 일이 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내 입혀줬다. 그러게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그 피의 공로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무궁한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즉 아담이 아벨에게, 가인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우리는 주 앞에 나갈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이 해주신 그거 외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소욕을 따르고 자기 소원을 따르고 자기 계획을.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의견이 무시되는 것. 우리 의견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해. 자기 인생,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의견, 자기 어떤 거, 그리고 그거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흐뭇하고, 다 이게 죄인의 후손이에요. 죄인의 후손. 그것을 통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란 말이에요. 다 쓰레기.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옷과 같아서, 부정한 옷과 시궁창에 빠진 옷과 같은데 그 옷을 입고 축제 파티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냄새 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 사역이든 무엇이든 주께서 머리가 되지 않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은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머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략이 나오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할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멘.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게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너를 추구하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 다 지옥 갈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곳에 길이 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너의 인생은 뭐가 되느냐, 다 너를 추구하라, 너의 인생 결국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니냐, 다 이거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패턴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가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beloved son's kingdom,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빛만 보는 거예요. 빛만. 광채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모든 것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는 영원토록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아하는 이걸 기이 여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invisible God의 visible God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only the way,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되니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창조했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 몸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신비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beloved son이에요. 그분은 피조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어떤 하늘과 모든 천사든지 어떤 것을 창조한 그거보다 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 그게 신비예요. 어떤 육신의 어떤 과정을 통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만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훼손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자가 막 서로 사람을 잡아먹고, 어떻게 이건 무질서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무질서인 거예요. 어떻게 뱀이 사람을 물고, 하마가 사람 물고, 심지어는 무슨 킬링피쉬 해가지고 무슨 조그만 고기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고기가 뭐냔 말이에요. 개가 뭐냔 말이에요. 이건 무질서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질서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케이아스가 된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와가지고 쓰나미처럼 이 땅을 쓸어? 이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죄를 끌어들인 것 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범죄와 모든 이런 것들, 어떻게 한 나라의 주관자들이, 나라가 대통령이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들은 다 자기를 추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케이아스예요. 혼돈, 무질서예요. 무질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새롭게 하실지 영원히 새롭게 하실지는 좀 가서 봐야 되겠지만, 사자굴의 독사들이 손도구가 아니라 어린 양이 사자굴과 뛰놀고 독사굴의 어린 양이 어린아이가 손 놓아도 내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건, 그게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근데 이 땅의 권세들이, 정사들이, 주관들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원치도 않는데 사자가 사람을 물고, 너무나 동물들이 제멋대로 해요. 그 주인 닮아서 그래요. 사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너무나 괴팍하니까 동물들도 괴팍해요. 희한해졌어요. 이것이 다 회복될 거예요. 다 회복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서 더 높은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 더 높은 권위 앞에 복종하고,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질서인데, 그게 주관이고, 그게 정사들이고, 그게 권세들인데, 이것이 전부 다 그 질서들이 깨져버렸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20절 이하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런 내가 싫어요. 뱀이 나도 이렇게 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담의 범죄로 땅이 혼탁해졌고 어둠이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그래도 인간보단 선해요. 동물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가는 그들도 내가 그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당신들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바다가 일본 쓰나미가 그럴 거예요. 바다가 나도 이러고 있는 내가 싫어요. 막 사람이라면 말할 거예요. 그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되 첫 번째 새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면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알라론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땅이 회복돼 버리고 풍성해지잖아요. 아마 그 동네 개는 사람 안 물을 거예요. 그 동네 개는 뱀도 아마 안 물을 거예요. 또 죄지으면 또 물겠지만 만물이 바로 예수님을 안에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과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장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사람은 자기를 추구해요.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되 서로 이거는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게,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다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런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나의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내 중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주님의 영광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천국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요. 구원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뼛속같이 죄인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그러기에 옛사람을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거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을 거절해버리고 기능적으로만 사용하고 옛 자아는 거절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모든 구원받은 증거가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 되시고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목적이 되시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왜? 창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창조 질서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는데 이제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교회가 없다라는 게 비밀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청빈하다는 말도 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심각한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럼 머리 둘 곳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그분이 온전히 이 교회의 주인이셔야 돼요. 통치권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 머릿속에서 계획이 나오면 안 돼요. 설교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알듯이 내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영으로 찬양해야 되고 설교도 영으로 해야 되고, 영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 안에 감동 주셔야 찬양이 나오는 거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똑같은 메시지도 1부하고 너무나 달라요. 2부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부가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깊이 조명하세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이 이루셔야 될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머리 되시도록 그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지혜나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본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으뜸이는 뭐 경쟁 대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만물 가운데 프리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볼게요. 프리에미넌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에미넌스. 그 말이 뭡니까?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 그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온전한 영광, 온전한 모든 포지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온 천하 만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원래대로 돌려드리는 게, 이게 모든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충만함을 구할 때, 어떤 능력을 구할 때, 모든 기름 부음을 구할 때 전제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눈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있는가? 그러면 모든 예수 안에 보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왜?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기에는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노력과 시도와 공로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의로우심만을 내가 인정하고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보혈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그게 무슨 뜻인데, 뭐 하여튼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지, 보혈에 찬양하면 능력이 생겨,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 피를 흘리신 공로, 그 예수님의 모든 그 공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보아, 이것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믿었다고, 고백했다고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가 어느 날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영접기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계시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살거든요.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너무나 내 안에서 온갖 악한 것만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즉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똥으로 가득 찬데 이 똥을 좀 씻고 싶은데 안 씻어져요. 더러운 것으로 내 몸에 가득 차 있는데 씻고 싶은데 안 씻어지는 게,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나 좀 씻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벗겨주세요. 더러운 거 씻어주세요. 기쁨으로 막 자원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거지. 무슨 자기 부인이 무슨 짐지는 겁니까? 내 안에 똥을 제거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내가 벗고 싶은데 철거머리처럼 논바닥에 지네가 그 머리들이 사방에 붙어서 또 붙고 또 붙고 계속 붙는데, 아유 정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주인이 장화 신어. 장화를 딱 신으면 장화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너의 어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더러운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착각하면 선한 자냐면, 진짜 나쁜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화가 나요. 자존심 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 나쁜 니은.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점점 닮아가면 자기가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걸 발견하고, 마음물보다 더럽고 악한 게 나로구나, 사람의 마음이구나, 내 안에
그러면서 나의 의의는 이것뿐,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옛 찌끄러기들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눈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줄 때마다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지, 무슨 뭐 십자가를 내가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안 그러면 쓰임받지 못한대. 아니, 똥을 버리는데 무슨 그런 샤워시켜주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지. 자기 부인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보배가 계시고 내 안에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보배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할 수 없는, 막아버리는 나의 생각들을 거절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내 생각은 그리스도에 복종할 때, 나는 내 생각 원치 않는다, 지긋지긋한 내 생각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보아 되시는 예수님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자존심과 내 쓴뿌리가 가로막고 있고, 내 잘못된 습관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부담되는 일입니까? 빚 갚아주겠다라는데 빨리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시험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과 성령을 앞에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거룩해지고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서, 이런 사람들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는 원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예요. 원수가 무슨 뭐 사탕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먹지. 원수니까. 그런데 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킹덤 패밀리가 된 거예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목해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사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의지함과 동시에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배어나오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배어나와서 이제는 이 성도가 말이나 생각이나 삶이나 추구하는 거나 소원이나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하는 착한 일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했던 착한 일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교만과 자존심을 깨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의의는 이것뿐, 나는 부정한 자 같습니다. 나는 하수구에서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있는 여호수아가, 제사장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가 수꺼풀처럼 더럽게 있는데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 부정한 모습들을 막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참소를 마치게 하고 옷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줘라. 그래서 세마포옷을 딱 입혀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국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일꾼 될 만하잖아요. 저도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릴 만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특권,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이것인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된 자로서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